지난 주일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만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교회 안에서 예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구하라는 말은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고, 사모하라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면서 간절히 추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참고가 되는 말씀이고, 예언에 대하여 이해하기에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거나 잘못 이해하면은 사단에게 오히려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우며 또한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권면한다 이겁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예언적인 의미로 권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보면은 은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문제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이 방언의 은사를 인하여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갈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또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다른 그런 은사를 말하여도 은사라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여러분,
은사가 폐회, 그러니까 피해라고 할까? 폐해라고 할까? 그렇죠? 폐하가 맞죠. 폐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면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속담에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요, 된장으로다가 이렇게 국을 끓여줬는데 그 국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조금 약간 씁쓸한 맛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미리 끓이는 그 냄새를 맡으니까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걸 간단히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내가 해서 집사람이 그걸 해줘가지고 제가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저 된장국 참 좋아하거든요. 된장찌개. 여러분, 된장을 넣고 두부를 넣고 여러 가지 양념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놓으면 거기에다가 때로는 돼지고기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소고기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멸치라든가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맛있게 끓여서 먹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된장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을 담지 않는다면은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말썽 부리는 자가 있고 교회에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은 능력이 있고 참 효율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뭐 다 받겠다고 하는 건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다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13장, 12장 여기 은사장에서는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뭐 1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우리 그 아주 사랑스러운 그 콩이 놈이 웩웩 하고 저는 이제 성경 마무리하고 이제 예배 준비하고 있었는데 웩웩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요 놈이 오바이트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허연 거 조금 이렇게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놈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이러면서 또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콩이한테 그랬어요. 야, 욕심 부리지 마라. 어? 이놈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뭐 먹는 거 있으면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 그렇게 앉아있는 놈한테, 우리 집사람은 주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놈은 꼭 뭐에다 찍어서 주면 도망가고 안 먹어요. 내 손에다가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줘야, 받쳐줘야 먹어요, 이놈은. 아주, 예? 그러면서, 짐승들은 배가 차면은 안 먹는다는 얘기인데, 네 놈은 왜 그러냐? 그랬어요.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그러니까는 자꾸 욕심 부려 먹으면은 결국에 와서는 탈이 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도요, 너무 욕심스럽게 구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분수에 맞게. 마지막 부분에 제가 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학의 분수가 아니라 사람의 삶의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순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교회의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연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재주라고 할 수 있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나? 또 달란트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뭐 은사라고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잠재적인 은사죠.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신 잠재적인 은사를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즘에는요, 개발 세미나 이런 거, 은사 개발의 세미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런 재주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개발해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은사 개발 세미나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내 자신에게서 찾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보다는 은사 개발 세미나가 요즘에는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추구할 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므로 은사를 우리가 추구하는 동기가 뭐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를 잘 섬기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구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를 참
구할 때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도 저런 은사를 주셔서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기와 질투죠. 예. 그래서 나도 가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거. 그래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선한 욕심도 가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내 신앙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구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된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은사를 구하면은요, 은사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우리가 추구하는 동기가 뭐여야 되느냐?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으로 추구하라고 분명히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에 교회를 참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구역장들은 오히려 구역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또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엔 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참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비로운 은사, 긍휼의 은사,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권면도 할 수 있도록 권면의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은사를 잘 자기가 직분을 가지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서두에 생각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거예요. 어떤 예언을 구해야 되느냐? 어떤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예언의 은사. 각자 자기의 직분에 맞는 적절한 은사를 구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예언을 구하라고 했는데 예언이 뭡니까? 일반적인 뜻은 앞날의 일을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렇게 앞날에 일어날 일을 적중시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예언의 의미는 앞날에 그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예언은 뭐냐?
앞날에 일어날 일을 적중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의 그 성경적인 예언은 뭐냐?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어떤 사람들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면은 손에다 얹고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나중에 무엇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신학을 준비하시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언기를 받을 때 나는 목사가 된대. 나는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된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요 목사가 되는 일을 꿈도 꾸지 못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소명의식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 참 목사가 된 다음에는요 2년 동안을 제가 목사님 하고 하면 너무너무 쑥스러웠어요. 제가 강도사 때는 강도사님 할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목사님 하니까는 성도들이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게 한 2년을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하면은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전도사님이 참 이렇게 하늘같이 보였어요. 하늘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맞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나같이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전도사, 내가 어떻게 목사. 그래서 청년 시절에 저는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장가 들기 전에. 그때는 청년 집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신학을 좀 늦게 했지만은 학교에 가니까는 청년 집사가요. 거기 집사들이 한 7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집사 모임까지 가졌었어요. 웃기지요. 집사가 잘난 것이 있다. 알고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만 모였어. 지금도 그 친구들 몇몇은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앞날에 되어질 것을 갖다가 무슨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 앞날에 무슨 일이 날 것이다. 그런 거기에 초점을 맡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자들 있잖아요. 예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많은 이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또 선지자라고도 부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용한 점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은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그 예언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당신은 이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크게 쓰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이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뭐 토정 비결이 나옵니까? 아니면 정감록이 있습니까? 미래를 예언한 것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언서에 보면은 경고성 의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징조를 어떤 예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이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불의를 지적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선포한 내용들이 예언서의 내용들입니다. 즉 성경적인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점을 친다는 의미보다는 현재에 있어서 나에 대해서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요즘에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 뭐 사람은 호기심을 가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대학 시험 볼 때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은요, 점쟁이들한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호기심은 있을 수 있어요. 가서 당신은 당선될 겁니다. 50%는 맞추는 거죠. 근데 당선되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점쟁이는? 그런데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저희 모친께서 무당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은 박수무당 윤상로라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총각으로서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인데,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 윤상로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점을 치고 그럴 때에 옆에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요. 어린아이 소리도 나고. 근데 그 입속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 입속에서 그걸 보고 무슨 귀신이라고 해요? 어린애 귀신이라나? 근데 서로 주고받아요.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자기에게 함께 있는 그 어린애 귀신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해 주는 거, 이 점치는 거, 이거 사단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때로는 귀신도 있잖아요.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에 국어 선생님이시면서 또 성경 선생님이신 나중에 그분이 집사했다 권사까지 되신 분인데 그분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귀신은 육수라는 거예요. 육수. 그런데 하나님 성령은 완전 숫자 7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행할 때 완전히 행하지만은 귀신은 6가지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하나가 부족하다. 뭐 성경에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요. 그랬을 때요.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성경을 그러면서 저는 귀신인데 고문이래요. 고문.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미 다 연구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신약까지 다 통달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에는 자기네들을 구원받을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신도 구원받게 해준다는 말씀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 성경의 신약에도 너네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고 한 자도 없어.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싸우고, 어떤 때는 제가요, A4 용지에다가 적었어요. 그것이 한 100장 정도 됐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귀신이 한 말 다 적고 또 읽어보고 또 내가 노이로제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아쉬워요. 그걸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귀신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병도 고쳐요, 귀신이. 그러니까 병자들 고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 예언한 사람들 찾아가면은 사단에게 유혹받을 수 있고요.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무슨 점치는 데 있으면, 한번 재미로다 한번 본다고 뭐 가가지고, 하면은, 뭐 우리 부부는 좀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내년에는 그 돈의 운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돈의 운이 있어서 돈 벌 거라. 그러면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가서 물어봐. 사단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이 귀신이 한 얘기인데 우리가 산소에 가가지고 그 산소에 머리를 숙여도요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 침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나는 그거는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귀신이 침투합니다. 예. 내가 넘어질만 하면은 내 속으로 들어와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좀 가라앉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은 믿음이 없는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그 잠시 그들이 말하는 거 현혹에 빠져가지고 그 순간 기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삽니까? 진짜 성도는 내일 일을 잘 알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34절에 이랬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성가에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찬양을 불러도 목소리가 곱지 못한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일도 모르고 장래의 일도 모르지만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성도들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 그런 기도 합니다. 주여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질병을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디서 무슨 예언 기도를 받겠다고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주석가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설교의 은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의 예언은, 여기서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설교 강단이나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위로를 하는 그런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 그에게 의롭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도하는 말씀 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보면은 유년주일 학생들 가르치는 그 아이들한테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언의 은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의미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깨달아서 그에게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지나친 그 호기심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사단의 괴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대로 분수를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져야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분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정말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는데 이것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었다는 거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 조화로운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왜 그 질서와 조화가 깨졌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지나침 호기심과 방종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모든 권리를 줬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위임된 권세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더 생긴 거죠. 지나치게.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는요,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선악과가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왜냐? 참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요. 모든 짐승들이 말 한마디면 다 순종하고 따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 이겁니다. 예? 내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바라보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눈이 더 하나님처럼 밝아진다고 사단이가 유혹을 한 거예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그걸 먹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제가 설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잘 아는 것처럼 하지도 말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여러분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성도들을 잘 인도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